자, 오늘 성탄절 예배여서 어제 주일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6개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났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째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출생으로 잉태한 지 그 잉태로부터 6달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무서울 거고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니까 두려웠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님들은 별로 반응이 없고 자매님들은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별다른 일이 없는데 내가 처녀로서 약혼한 결혼을 준비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감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천사의 방문, 생각지도 않은 예고가, 예언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너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어쩌면 때로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이제는 죄도 함부로 저지르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두렵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잘 믿을 수 있을까 무섭게 되고, 잘 믿을 수 있을까 두렵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렇다는.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다? 은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동부 친구들이랑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입에 단 것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니요, 입에 쓴 것이 약이다 라고 아동부 아이들이 저한테 지혜롭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망가지려면 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입에 쓴 것은 약이 되고 몸에 좋은 음식이어서 당장은 먹기 힘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몸이 당연히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보세요. 달지 않습니다. 굉장히 쓰디쓴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유롭지 않고요. 어디에 매인 것 같고요. 자꾸 신경 쓰이고요. 해야 될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영혼이, 어느새 내 마음이, 어느새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운명이 구원의 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났구나. 저 사망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났구나.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어졌구나. 오히려 나는 빛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20살 때보다는 30살 때, 40, 50, 40이 신이라는 거 압니다. 50, 60, 70, 80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지만 점점 죽음과 사망이 내 눈앞에 다가올수록 내 인생, 내 몸의 육신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천국 소망이 커집니다. 천국 소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처음엔 편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죽음이 사망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무서워지고 도리어 두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고통을 주려 함이 아니라 아픔을 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32절로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주의 기름 부으시기를 하나님을 풀어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거기서서 아버지와 우리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한 것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대기를 쫙 읽어보면 예수님 이 땅에서도 어제 다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 설마 하루 지났는데 잊으신 건 아니죠? 표정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어디 오셨어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외면당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33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골고다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 어렵겠는데? 너무 고통스럽겠는데? 소망이 빛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오. 그리고 40일 지내신 후에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힘이 없어 그렇게 낮고 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저주와 아픔과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실 그분의 신분은 어떤 거라고요? 32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할 만왕의 왕이시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통 중에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앞으로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군대 가면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이고 무슨 줄이야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군대 가보세요. 자원에서 어느 줄을 잡느냐가 군 생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줄을 잡은 게 괜찮게 잡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나사렛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고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예수라는 줄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골고다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줄을 잘 잡으셨다고요? 네, 잘 잡으셨어요. 왜냐면 그 고난의 끝에 부활과 연결되어 영생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우리가 잡은 줄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주님을 따라가느라 조금은 힘겨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성탄의 분위기가 왕창 깨질 것 같아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부활이 있으며 부활 너머에 영생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